오늘은 교회의 직분. 많이 쓸 건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다 아는 내용들이라서. 그런데 그 11절 이런 말씀 있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할 때 원문에는 그가 친히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맨 처음에 그가 친히.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누가 하신 것이다? 직분은 누가 주셔요? 친히. 누가? 예수. 그죠? 더 크게는 하나님이 친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교회가 주는 거 아니고요. 직분은 목사가 주는 것 아니고요. 직분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아주 귀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부르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직분자로 부르시죠? 12절에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죠? 성도 속에는 누구까지 포함될까요? 자기까지 포함되죠? 온전케,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죠? 그 다음 세 번째로 더 중요한 것, 뭘 세워요? 예,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죠? 몸을 세우려고. 예, 그렇습니다. 자, 이런 아주 간단한 내용 가지고 이런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개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대형 교회를 지향하면서 성도들 중에 소그룹을 선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야, 외적인 교회가 뭐가 필요하냐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설교자가 왜 필요하냐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는데 오늘 그들의 말씀은, 그들의 생각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죠. 왜? 오늘 이 귀한 말씀이 교회는 행정, 조직도 필요하고 직분과 직책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서 딱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 어떤 걸 생각할까요? 교회는 어떤 교회? 유형교회와 무형교회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유형교회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전부 다 무형교회에 대한 강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유형교회를 필요로 합니까? 무형교회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유형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과 같죠? 율법이 왜 필요합니까? 율법을, 은혜를 담아줄 만한 그릇으로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둘이 다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 몸 속에 생명이신 새 사람, 그죠? 이 새 사람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이라는 그릇을 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두 개는 상당히 떼일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기억하시면서, 자, 목사와 교사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봅니다. 목사와 교사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분류해요. 목사와 교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주신 은사다라 그래요. 왜 그렇게 설명을 했을까요? 목사와 교사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직분이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장로와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던 사도들이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세웠다라는 말을 해서 구분을 하려고 그래요.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교회 안에서 장로와 집사하고 목사를 또 구분하려고 그래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구분할 필요가 없는데 불구하고 구분하고 있는 이런 불필요한 작업들입니다. 사실은 교회를 세울 때마다 하나님은 그 교회의 장로들을 세웠죠. 특별히 이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이제 안디옥으로 가고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이방 교회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곳에 사도가 이제 못 가요. 왜? 사도가 가야 될 곳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곳곳에서 세워놓은 사람들이 누구죠? 장로들이죠. 그럼 장로들의 역할은 뭐였을까요? 장로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었어요.
교회 속에, 성경 속에 나오는 직분자들, 대부분의 직분자들은 말씀 증거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 안의 직책들은 바로 모두가 다 말씀과 관계 있는 진리를 선포하는 일들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받은 사람들은 먼저 그 직분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자기를 온전케 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하면서 그 봉사의 일을 해야 됩니다. 봉사는 어떤 봉사일까요? 똑같이 말씀 증거로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의 가장 우선순위는 교회에서 청소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야? 말씀 증거하는 거야. 그럼 말씀 증거하려 그러면 그들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 말씀이 있어야 되죠. 예. 그래서 그 말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 있는 자들을 찾는 사도행전 6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로 4절. 초대교회에 이제 직분자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6장 제가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부재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제자가 그때 많았어요. 그죠?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말씀 전하는 일에 이렇게 썼죠. 전념하리라. 그죠? 자, 문자 그대로 보면 사도들의 말씀 사역, 기도 사역을 전념하기 위해서 고아들과 과부들 돌보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려고? 집사들에게 맡기려고 몇 사람 택해요? 7사람을 택했어요. 자, 그들의 선택의 조건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예,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불의한 청지기를 설명하면서 그 불의한 청지기에게 지혜롭다 하고 칭찬했다라고 말할 때 지혜는 누구라 그랬죠? 누구에게 향하여서 하는 말이 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 칭찬도 성경 속에 나오는 칭찬은 누구를 향한 칭찬? 찬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그럼 그들은 뭘 가진 자? 그리스도를 가진 자. 오늘 낮 시간에 설명했던 것과 거의 같은 거예요. 그죠? 지혜가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럼 지혜를 가진 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한 자.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감춰진 그림으로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뢰가 눈이 열려지지 않고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진리가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자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분의 섭리 속에 자기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 이게 누구예요? 집사들의 자격이에요. 그건 뭐라 그러게요? 말씀이 충만한 사람. 그 말씀에 의해서 사로잡혀간 삶을 사는 사람, 그걸 갖다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성령에 충만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오늘 새벽에 나왔던 분들, 오늘 새벽에 딱 가르쳐 줬는데, 성령을 충만하면,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 사도가 나아가서 누구들에게? 그 집 앞 에베소 교회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뭐 했어요? 안수하니까 뭐 했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한 것이 뭐예요? 방언과 예언을 말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안수라는 개념을 뭐라 그랬죠? 안수. 무엇이 안수예요? 내게 있는 것 다 전해주는 것, 이게 안수예요. 그래서 그 바울 사도는 자기 안에 있는 진리, 바울 사도는 그 진리를 몇 년 동안 정비했다고요? 그가 그 유대인의 생활에서부터 예수 믿고 나서부터 14년 동안, 14년 동안 그는 복음을 정리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바나바의 인도함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이제 복음 전하는 곳곳에 가서 그 복음을 다
다 전해 주었다. 이게 뭐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고 안수했다라는 말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안수를 해서 그 속에 있는 걸 그들에게 다 주자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 그들도 자기 속에 있는 걸 설교해내더라. 그게 뭐예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는 말로 써서 성경 속에 있는 방언과 예언은 모두 다 천국에 관한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방언이고 예언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방언, 그것을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이라고 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건 불신자들도 가지고 있는 방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간에서도 방언을 하고, 그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도 방언을 하고, 우리도 방언을 해요. 그게 성령으로부터 온, 하나님께로부터 온 방언일까요? 아니요. 그거는 자기 최면에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인간적인 요소 속에서 나오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이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증거, 뭡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가 은사운동 할 때에는 성령 충만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방언이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했는데 방언 안 나왔잖아요. 방언 못해가지고 얼마나, 마음에 스트레스가 많으셨어요? 나 성령 충만하지 못한가 봐. 이러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여러분 속에 진리가 충만하면 그 진리가 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와야지 그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방언에 대한 것 그렇게 해석하면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 집사로 택함받았는데 그 집사님들의 행적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6장 8절, 사도행전 6장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러분, 이 표적, 그러면 생각나야 되는 거 있어요. 뭐죠?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자들에게 표적을 무엇밖에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그러니까 표적이 일어나는 그곳에는 그 표적이라는 그릇을 가지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줄 땐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고 하는 그 소식이 전달되는 게 표적인 거예요. 예. 이제까지 이걸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봤다면 열심히 기도하시면서도 이런 표적이 안 나타나가지고 마음에 얼마나 상심들 많이 했어요. 그냥 그것들을 깨끗하게 지우십시오. 예.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고 권사님 되셨고 장로님 되셨는데 방언을 못 하시는 분들 약혼 주고 살았잖아요. 그 다음에 성격이 좀 급한 사람들, 아주 열정적인 사람들, 예수 믿은 지 1년도 2년도 안 돼서 방언하면 그들을 부러워했고, 이 햇병아리는 자기가 믿음이 누구보다 더 좋다고 생각해요? 장로님, 권사님들보다 더 좋다고 생각을 했던 이 어리석은 짓들을 해왔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들의 믿음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들의 진리를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스데반에게 이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그게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것이죠. 그러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까 뭐예요? 잡혀가더라는 거예요. 왜 잡혀가죠? 그것이 율법과 다른 교리였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는 그걸 인정하지 못해서 잡아가는 거죠. 그죠? 자, 잡아가가지고 어떻게 됐죠? 잡혀가서 스데반이 그들에게 설교를 하죠. 그죠? 자, 스데반이 어떤 집사였어요? 관리 집사였어요? 재정부 집사였어요? 그는 설교하는 집사였어요. 그죠? 그래서 그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7장 1절부터 몇 절까지? 60절까지, 53절까지 아주 길고 긴 설교를 그 속에 있는 것들이 줄줄줄줄줄줄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뭘까요? 그냥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까지를 성경의 구약의 전체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맥락으로 쫙 뚫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모세도 아론도 다윗도 솔로몬도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스데반은 눈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였어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설교하는 그 선생님들, 우리 교사들, 그리고 교육장님들, 그 말씀에 정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전해보십시오. 여러분, 실제로 눈이 열려서 그 권세와 능력이 있는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 것이 느껴지게 되고, 그것이 바로 교사의 은혜고, 교사가 먼저 받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도 두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던져놓은 그 씨앗이 누구의 심령 속에 들어간 줄 아십니까? 사울의 심령 속에 들어갔어요. 나중에 한번 기가 막힌 표현을 하나 보겠습니다만은, 그때의 증인들의 옷을 누구 발 앞에 놔요? 사울의 발 앞에 놔요. 옷, 겉옷,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성경 전체가 말하는 그것도 진리의 겉옷이거든요. 그걸 누구에게 놨어요? 사울에게 놓은 겁니다. 사울은 그때부터 이 진리가 가슴속에 싹 트기 시작해가지고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인 상황에서 이걸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라는 갈등 속에서 빛이 팡 터져가지고 그를 꼬꾸라뜨렸고, 꼬꾸라지자 그가 소경인 것이 발견되어지고, 그에게 누가 와요?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눈을 열어주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겁니다. 또 한 사람의 집사님 나오셔요. 누구죠? 빌립 집사님. 그죠? 자, 왜 두 분이 나왔을까요? 성경은 둘 그러면 증인입니다. 그래서 증인인데 지금 구약의 증인으로서 스데반이 나왔고, 신약의 증인으로서 누가 나오는가 하면 빌립 집사가 나오는 겁니다. 빌립 집사님, 자, 교회가 핍박을 받아 흩어지고 사마리아와 온 땅으로 흩어지는데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마술사였던 시몬도 예수 믿고 땄다 그랬어요. 그런데 16절 사자가 빌립에게 남쪽으로 가라. 그래서 에티오피아 여왕 국고를 맡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고 하나님에게 나에게 말씀 안 했어 그래서 난 안 가 이러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얘기를 하시면 아니요, 얘기 안 하셔요. 그냥 갈 수밖에 없는 환경 만드셔요. 가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을 만드셔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럼 그거를 말해줘야 된다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요,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 소리를 잘 들으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무당한 데로 가시면은 그들은 잘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기독교를 흉보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교회가 지금 못했다고? 예수 무당들 그러죠, 목사고.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에게 그렇게 귀로 들리고 손을 잡아 끌고 하는 그런 강제적인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 두고도 환경을 조성하시고 사건을 조정하시고 사람들을 조성하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 하신 일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는 거죠. 아니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구나라고 믿게 되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자기 고집이 세가지고 그걸 안 가려고 그러죠. 안 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놓치나요? 안 놓쳐요. 그렇죠? 그때 그래서 몽둥이를 맞죠. 여러분, 몽둥이 맞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디모데전서 5장이나 야고보서 5장에 나오는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5장에 나오거나 야고보서 5장에 나오는 장로님들은 어떤 일꾼들일까요? 역시 말씀 사역자들이에요. 말씀 사역자들이에요. 우리 헌법에도 목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목사는 어디에 속했을까요? 목사는 장로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회에 항존할 직책은 다음과 같으니 장로와 집사요. 장로는 두 반이 있으니 강도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칭하고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일컫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장로님 모두 다 설교자였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이제부터
설교하셔야 돼요. 설교하시려면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되죠. 그죠? 말씀 충만하셔야 돼요. 예. 중국 교회는 사실 그대로 합니다. 아직 뒤떨어져 있지만 중국 교회는 장로님들이 성찬도 하고 설교도 하고 교회 운영을 다 합니다. 예. 목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목사와 다른 게 있다면 목사는 정규적인 신학교를 나왔고 이분들은 그냥 이렇게 작은 가정신학교나 이렇게 소도시에서 만들어 놓은 학습반에서 공부를 하고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에 실력이 있고 그 다음에 설교할 만한 사람들에게 장로로 임직을 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장로님들의 역할, 여러분 성경 속에서가 아니라 우리 장로교회 헌법 속에서도 장로님들의 역할이 뭐라요? 장로님들의 역할이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 돼 있죠. 영적인 지도자. 뭘로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할래요? 설교죠. 그렇죠? 그렇죠. 자, 이렇게 진리에 충만하고 그 진리를 전하는 자들의 삶,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들, 직분자들은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되어야죠.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함께 온전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의 방향이 되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주인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자기를 내려놓는 자들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되려고 그러면 굉장한 분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들은 진리와 생명의 말씀에 바로 서 있기만 하다 그러면 그분들이 굉장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런 분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조금 부족한 사람도 세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가 아니면 강단에 주일날도 안 나올까봐 하나님이 목사를 만들어 놓으셔서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잖아요. 설교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된 거죠. 뭐. 그래서 가끔 새벽예배 나오면서 그래요. 새벽예배 나오는 성도들 보고 참 얼마나 저렇게 믿음이 좋은가. 난 아마 새벽 설교를 안 하면 새벽예배도 안 나왔을지도 몰라 그러면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들도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그냥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실수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실수를 하세요. 괜찮아요. 왜? 저런 사람도 더 많이 곁길로 갈까봐 어디에 세워왔다? 그 자리에 세워놨구나. 이렇게 보시면 아주 100점으로 맞아요. 자, 그러면서 누구를 드러내려고? 네,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그걸 갖다 뭐라 했어요? 교회를 세우려고.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잘나면 여러분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조금 부족해야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하시는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 못 보죠. 예. 그러니까 눈이 안 열린 사람들, 그죠? 제가 가끔 이제 흉을 보죠. 무슨 눈깔이라고? 그들은 뭘 봐요? 그냥 표면적인 것만 보니까 그 사람 잘했어 못했어 그럴 수가 있어 저럴 수가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 눈이 열려진 사람은 그 속에서 누굴 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거죠. 그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쓰시고, 그래서 누가 나타난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구나. 그걸 갖다가 이제 4장 12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에베소 4장 12절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이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이 세운다는 말은 완전히 갈아 끼운다는 말이 아니고 부러진 뼈를, 삔 뼈를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한 15년 만에 한국에 들어오니까 자동차 수리가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망치질하고
따비질 하고 페인팅하고 그래가지고 웬만한 것들은 다 썼는데 요즘은 정비소에 들어가면 이만한 거 그냥 하나 뚝 떼어내버리고 새거 갖다가 또 그거 붙여버리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 거 아니고 아직도 찌그러진 부분들 그걸 펴고 다듬고 해서 세우는 것이 뭐라고요? 몸을 세우는 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넌 안 돼 그러고 떼어버리면 아니죠.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그걸 고치고 깎아내고 덧붙이고 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 가지신 분들 난 잘나서 직분 가졌구나 생각하시면 그건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모습 그대로 사시는데 그걸 통해서 뭘 나타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웠다라는 것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수의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구역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 속에 진리로 충만되어져야 돼요. 왜? 진리로 충만되어져야 그 평범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진리가 없으면 이 평범한 생활 속에서 스스로 못 견뎌요. 이렇게 가지고 내가 되겠나 해서 스스로 좌절한다고요. 아니요. 진리가 충만한 사람은 그가 어떤 자리에서든지 낮은 자리든 높은 자리든 직분자든 직분이 없는 자든 관계없이 그 자리에서 뭘 드러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세우신 걸 믿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왕이면 훌륭한 사람 뽑아야지. 힘 있는 사람 뽑아야지. 돈 있는 사람 뽑아야지.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외면적으로 표면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앞에 턱 가리고 나오면 누가 빛이 안 난다고요? 예수님이 빛이 안 난다고요. 하나님이 빛이 안 난다고요. 하나님은 그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교회의 완성을 위해 이렇게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그런 분들을 직분자로 부르시기도 하고 그런 분들을 직분자로 세우시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세상과 다른 어떤 구별된 것들을 보게 하시는데 거기에까지 가려면 어떻게 돼요?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이 충만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4장에 들어가면서 하나다라고 얘기해놓고 그 하나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들 직분자를 탁 지금 내놓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들 최소한의 자기에 갖춰야 될 것이 있다면 뭐예요? 그건 진리예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되어져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사가 될 수 있는 사람들. 제가 아주 우리 안타깝게 여기는 게 뭐죠? 우리 주일학교들 문제죠.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들은요, 베테랑이 들어가야 돼요. 그 연세 드신 분들이 들어가서 딱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속에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중고등부 학생 시절 같이 큰 우리 집사님 계십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중학생이 주일학교 선생이었어요. 중학생이 고등학교 가더니 그 밑에 따라 올라오는 애들은 이제 중학교 중등부에 나오는데 고등부가 되더니 이 친구가 교회를 안 나와. 그러면 그걸 바라보고 달려갔던 선생님 바라보고 달려갔던 애들이 뭐가 되겠어요? 그게 바라봤던 목표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어떤 상황이 되어져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어른들이 딱 자리를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 유치부 가르치는 전도사님, 주일학교, 중고등부, 그분들은 뭐 어떤 분들이어야 돼요? 아주 경험이 많은 목사님들이 딱 자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요, 완전히 장년 중심의 그런 종교가 되어버렸지, 이런 교육에 대한 부분이 아주 약해져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 전사님 계십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신학교가 이제 2, 3년 돼가지고, 내 신학도 정립이 안 되는데, 어떻게 주일학교 학생들이 신학을 정립시켜줍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이런 면에서, 정말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이 이 신학에 탁 자리 잡혀가지고, 부장 장로님으로 딱 서야 되는 거예요. 예.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든든하게 가고, 거기에 전도사님들이 와서 사실은 배우고 잘하는 거지. 어떻게 이제 신학을 한 2, 3년 공부한 사람들, 그분들이 주일학교 학생들을 마음대로 움직여 가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그런 60년 가까이 된 전통이 있는 교회로서 이제 틀을 잡으셔야 돼요. 그건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우리 장로교회 병폐가 하나 또 있다고 그랬죠? 직분자들은 누구만 시켜요? 옛날부터 남자만 시켰어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지금 힘을 못 쓰고 계신데, 아니요, 권사님들이 중요합니다. 권사님들이 그 자리에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권사님들은 그냥 설거지나 하는 권사님이 아니라 진리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조금 더 나아가면 장로님들과 같이 중고등부에도 들어가셔서 부장자리를 지켜야 되고, 유치부에 들어가서 부장자리를 지켜야 되고, 그들을 이끌어 가야 되고, 그들과 함께 바른 신앙의 길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이런 교회의 어머니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진리의 충만함으로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거룩함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직분 맡은 사람은 그 직분을 통해서 자기의 권위와 권세, 자기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교회를 세워야 되고, 나와 함께 그 섬김을 통해서 내가 또 이웃이 함께 뭐예요? 온전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봉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것, 이건 성결이 아니고 뭐라고? 구별된 자가 되라 라는 얘기죠. 여러분 정말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 되어야 돼요. 그래서 가치관이 달라야 되고요, 평가의 기준이 달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교회로 양육을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받는 시대가 됐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그들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뭐라고 평가하든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자리로 딱 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 입학하신 분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울대학에 입학한 사람이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공부 안 해도 된다, 합격 통지서만 바라보고 있으면 된다, 그러면 곤란하죠. 그죠? 왜 서울대학에 들어간 게 영광이라고요? 거기서 그에게 주어질 배움의 기회, 그죠? 가능성, 그것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지, 그걸 안 하고 합격 통지서만 맨날 만지고 있으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직분자들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제는 충성스럽게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예. 그리고 무럭무럭 잘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충만히 채우십시오. 그래야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서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서울대학 합격 통지서를 만지고 평생을 사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직분은 가졌는데 그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빠지지 마십시오. 진리는, 믿음은 뭐로 해요? 들음에서 난다고. 진리는 들음에서 채워집니다. 우리 가끔 이제 우리 지하실에 탁구 배우시는 우리 집사님들 계신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쳐가지고 탁구가 늘어납니까?
아니, 한 달에 한 번 탁구 치가 늘어납니까? 탁구가 늘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매일 쳐야 돼요. 자, 그래서 중국에서 우리 피아노를 가르쳐가지고 그 녀석이 이제 유치원 선생님이 돼서 싱가포르까지 가서 유치원까지 하고 우리 수양딸이 하나 있는데 그 녀석이 정말 그 짧은 시간에 벌써 그 중학교를 졸업한 그런 나이에 피아노를 배워 3년 만에 교사로 갈 수 있었던 건 이 애가 아침 9시에 우리 집에 왔어요. 9시에 와서 거의 1시간 동안 8시에 왔어요. 8시. 중국 시간 8시, 한국 시간 9시. 8시에 오면 2시간 동안 성경을 읽어요. 그때 그 친구도 우리 집사람과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중국어 성경을 2번을 읽었어요. 통독을 했어요. 매일매일 읽었으니까요. 그때 자기도 그 성경이 열렸다 그래요. 그 다음에 2시간 그 성경 읽고 나서 그 다음에 2시간은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밥을 먹고는 집에 들어가서는 자기 교회의 피아노에 가서 저녁 해가 질 때까지 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레미파부터 배운 녀석이 3년 만에 4부를 쳐내더라고요. 지금은 아주 찬양 인도를 해가면서 피아노 쳐가면서 설교해가면서 그런 거 지금 사역을 합니다. 시간을 들이셔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진리가 충만되셔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정리 안 됐는데 가르치려고 그러면 세상 것 가르칠 수밖에 없고 헛것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그 택함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져서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귀한 직분자들. 걱정이 생겼습니다. 8월에 우리 권사님들 또 세우기로 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분들이 아니 그 행위가 완전하다든지 돈이 있다든지 이 얘기가 아니라 진리에 사로잡혀 있고 그 진리를 가르침에 능한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감싸줄 수 있는 이런 권사님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정말 더 발전하고 정말 진리에 굳게 서서 어떤 세상의 풍파가 불어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런 교회로 세워지고 그 속에 바로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에 주어진 직분자들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다고 말씀해서 우리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손으로 또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손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충만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일꾼들이 세워져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직분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3장